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인으로 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나 문제나 환난, 시험거리가 있다면 최적의 기회로, 최고의 기회로, 최대의 기회로 만들 시간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힘이 안 납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면. 저를 쳐다보시고 다시 한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어디예요? 내 안에. 어떤 망대입니까? 24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통해 24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정을 갑니다.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은 여정을 가기 위함이거든요. 24 목자를 따라서, 그렇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과 사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란 이정표에는 뭐가 기록돼 있죠? 청년들이니까 운전 이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뭐가 있습니까? 방향이 있고 또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죠? 이정표니까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뭐가 있죠? 키로수. 예. 아주 멀리 가는 이정표를 보셨나 보네요. 맞습니다. 몇백 미터 앞을 꺾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리, 시간표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과 시간표를, 방향과 거리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실제로 보고 그 길을,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여정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 속에서 목자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게 될 겁니다.
내가 예배 속에 있다면, 내가 기도 속에 있다면,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이제 갈 때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볼륨 꺼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헤매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수로 꺼버리면 어떡합니까? 길을 잃게 됩니다. 계속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처럼 7번 재앙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정확한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보좌와 통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 내리고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면, 매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과 거리를 조절해서 간다면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세의 증인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이 가리키시는 곳을 듣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여러분이 일을 하기 이전에, 선택 이전에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773 했죠. 이거 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장소와 사람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다면 내 동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통하며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장소, 사람, 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혹시 어떤 일이라도 인도를 받아서 진행되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여기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상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내가 예상하는 크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데 내가 만족되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계획되어 세워놓은 대로 되면 성령 인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제 선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그때 무엇을 하죠? 금식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근데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을 한 목적이 있죠. 뭡니까? 사절 보니까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이끄시는 그곳을 가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을 진행하고 선택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청년의 때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 수준을 또 들키게 되는데 이제 짬바가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 설정한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되겠지 예상하면서 간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정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불신자도 받는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전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사업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 뭐 전문인들도 있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요. 또 우리가 지금 성탄 캠프 때문에 팀을 조직하고 성탄절 준비를 해 나가는 데서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왜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에요. 더 정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하기 이전에 선택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아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병을 고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 인도를 받고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준비시키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파송된 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실력과 수준에 맞춰서 간 직장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현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그냥 내 형편 따라 지역을 골랐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현장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으시면서 일할 때, 선택할 때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장소와 사람, 일을 만드셔가지고 다락방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현장에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 생명운동,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말세의 증인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기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캠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일에 내 인생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맞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전환점을 바라봐야 돼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전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러 가는 걸 왜 못하게 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성령 인도 받는데 민감했습니다. 길이 막히니까 자기의 생각을 접었어요. 이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냐?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내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거 보니까 너무 좀 큰 일 같고 좀 먼 일 같죠. 여러분에게 조금 가까이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딱히 특별히 하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난 것도 없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20살 겨울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자도 되어졌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나 고민이 있었어요. 뭐 했냐?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싶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냐? 아니요, 몇 명 있습니다. 이름 얘기하면 여기 부산 사람들 알 거야.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냐? 아니요, 전부 다 고백 다 했어요. 한 번도 못 만난 거야.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여러분 16년 동안 지속한 거 있습니까? 그 중에 제가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나간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솔로가 지속이 되더라고. 희한하게. 그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 교육자인데 결혼도 못하고. 그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했던 그 친구가 제 손을 딱 잡더니 자기 결혼식 날 제가 축가를 부르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연회할 때 왔는데, 축가 불러줘서 고맙다 하면서, 야,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비하하는 건 아니고 다민족 쪽에 있는 거 아니냐, 저기 좀 개발도상국 쪽에 요즘 많이 하던데 진지하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떠냐. 그때 제가 참 그렇더라니까요. 제 나름대로. 그때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육자인데, 제가 이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와이프 없죠? 저희 집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동생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세 가족인데, 경상도 사람들이라 본론밖에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 그 본론이 끝나면 이제 없는 거예요. 전화할 때도 한 30초 이제 할 말하고 바로 통화 되냐? 응, 하면 바로 본론 시작. 끝나면 또 끊고, 이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우리 집안을 좀 아기자기하게 화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금 발랄하고 에너지 있는, 이제 좀 자그마하고 귀여운 이제 이런 스타일 다 이렇게 마음에.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 만났으면 좋겠다. 가만히 제가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게 하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16년 솔로는 당연한 결과다.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게 뭘까? 필연.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 그걸 안 하고 있더라니까요. 교역자가 될 사람이 평신도도 하는 것을 교역자가 그거 안 하고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으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를 찾았습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준 게 있더라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바로 만나게 해주셨겠죠? 아니요. 그런데 저에게 이게 생겼다니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인도를 따라서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16년의 솔로를 깨뜨리고 결혼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막히고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세요. 모든 것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교의 시간표 속에서도 뭔가 고민 있는 사역자 조장들이 있을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곳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진짜 집중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실 때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 잘 막힌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환상 보이면 그거는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환상 보는 때가 아니고요,
주일 예배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에 전도의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보니까 빌립보를 책임질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19절에서 40절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가 감옥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장에게 복음 전하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이 전환점을 지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 데살로니가 교회를 책임질 야손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아로 갔을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 이후에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드로아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정해놓은 것이 아시아라고 해서 글로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됐겠죠. 그런데 이 응답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보통 계획해서 응답받는 정도의 응답을 받았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적인 세계복음화 로마서 16장의 만남들이 여기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셨다면 무엇을 찾으라? 당연, 필연, 절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것은요. 이제 도전할 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 세례 받는 것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서죠?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습니다. 맞아요.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도전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 지금 이 온 지역이 우상으로 뒤덮여 가지고 이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역사, 그렇죠?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고 그랬죠. 성령 세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죠? 13814를 시킨 거예요. 바울이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했었던, 그죠? 그 도전하여 이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장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죠? 아까 여기서 막힌 줄 알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들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도전. 뭐 했을 때?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그대로 누렸을 때. 그래서 바울은 마가다락방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축복을 받았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똑같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이정표를 따라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서원, 저자, 회당 말씀만 전하는데 치유되어지는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 지금 당시 이 현장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로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를 보아야 됩니다. 자, 마가다락방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땅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도전할 때 이대로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138 붙잡고 14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 붙잡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단번에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안진뱅이 잃어버리기 전에, 그렇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건 공회에 서가지고 완전히 유다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갔던 빌립 집사들과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게 복음 전하더라고. 땅끝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바톤이 바울에게 이어졌고, 그렇죠? 말씀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도전해야 될 로마가 어디인지, 이제 2023년도 마무리되어지고 2024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저의 지금 입장에서 7 망대를 세우고 7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이정표를 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계속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자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게 된다면 그 여정을 우리가 이정표를 가지고 같이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일하기 이전에, 선택하기 이전에, 일이 막혔을 때, 그리고 도전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가실지를 기도 속에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고난은, 시험은 기회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끝내신 인생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이다. 말세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결론 난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찾은 사람. 그게 어디에서 출발되냐?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안 느껴지는데 내가 7망대를 세웠다. 다시 한번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7망대를 세워놓고 기도하다 보면 제일 내게 크게 부딪히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어지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7망대를 세우고 7 여정을 걸어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들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캠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향해 간다? 성령이 가리키시는 곳을 향해요. 세상이 맞다고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면 세상이 주는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 보니까 그 대단하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향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들이, 지역을 살리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찾고 누리고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2023년에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헛된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망대를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만남과 함께 하시며 모든 일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닌 성령이 향하는 곳을 따라, 그 이정표를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역으로 차세대 중직자인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빼앗겨버린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773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사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결혼 예식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구례 주례자를 통하여서 당일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흑암이 꺾여져 나가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7 망대를 세우고 7 여정을 가기 위하여 3가지 이정표를 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